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빛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네, 어제의 말씀 18장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그 형제의 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신중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취하는 모든 조치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오는 용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인 21절을 보면은 어제 말씀이죠.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를 지은 형제가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자신을 화나게 했는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당시 랍비들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데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이 7번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한 것은 아마 랍비들이 3번이라고 하는데 나는 7번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뻐하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베드로는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네, 490번입니다. 490번까지가 아니라 또 490번씩이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라도. 즉 예수님의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참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주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거기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의 포인트는 그 횟수가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실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때 당시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쉽게 공감이 되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로마의 그 납세 의무를 다 지니고 있었어요. 그 과한 세금 때문에 그래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 속에는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비유가 시작되는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마치 우리들에게도 마치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아마 네가 하늘나라에 문 앞에 심판대에 서서는 반대로 하나님께 네가 물을 거야. 하나님, 너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치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내가 널 왜 용서해 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 악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들의 실생활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어떻습니까? 가족들 간에 더욱더 화목해지셨나요? 더욱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매일매일 내가 아이들을 봐주니까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혹시 그런 마음을 생기셨나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 아이들을 또 매일매일 내가 이러닝을 봐줘야 되고 내 남편의 밥을 내가 매일 차려야 되고 24시간 얼굴을 맞대니까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그래서 혹시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이전보다 많아지지는 않으셨나요? 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용서는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용서의 개념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나의 중심의 사랑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품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은 서로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2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빚진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각자 약간 좀 계산하는 법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1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조 원. 인간적으로 절대 빚을 질 수도 없고 그래서 빚을 지면은 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금액이죠.
이 빚진 자에게 판결을 내기를 가족들과 전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 빚진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은 모두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그를 보고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줍니다. 빚도 없애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제 기뻐서 나가다가 자신과 대조되는 또 다른 두 번째 인물인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하면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돈이긴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큰 돈은 아닌,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시간이 주어지면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습니까? 그를 봐주지 않고 바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 두 등장인물을 살펴보면은 이 두 등장인물이 신기하게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모두 갚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둘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 빚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리고 이 1만 달란트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고 100데나리온은 인간으로서 갚을 수 있는 금액. 기다려주기만 하면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금액이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우리의 문제를 다루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죄는 너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한 행동을 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진 종에게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았느냐? 그래야지 않겠느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을 은혜로 바꿔보면은 더욱더 마음에 쉽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내 동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구나. 즉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너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또 다른 빚을 짓는다고 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감옥에 다시 넣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또 품어줬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가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인이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주님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어떤지, 그 크기가 어떤지, 그 성향이 어떻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일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는 이 은혜를 모르는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 35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답으로 35절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아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5절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마지막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들 갸우뚱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 구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조건이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가 될 수 있는가? 사람은 분명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갸우뚱하시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이를 용서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실수하셔서 이야기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반복해서 틀리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잘못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5절을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사람의 용서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의 용서라는 이 전제 조건보다 더 앞에 더 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전제 조건, 바로 1만 달란트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더 큰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가족들이 기분이 좋아지듯이 내가 그래서 반대로 기분이 나빠서 집안에서 우울해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듯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차고 넘친다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구원을 체험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친다면은 그 은혜는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 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시켜준 그 은혜, 그 놀라운 용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죄를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라면은 누구를 용서하느냐 마냐 주저하지 말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위에서 흐르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는 차고 넘치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사정과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